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우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열매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던 나의 마음과 그러한 나의 헛된 그러한 바램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 굴복시키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거룩한 삶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가 아니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릇된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을 깨끗게 하여 주사 거룩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마류에 좌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마류에 좌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려에 젖차려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려에 쫓아냐 이 지구 위에 거하는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려에 쫓아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려에 쫓아냐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그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쫓아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쫓아냐 아멘. 네, 지금 교독문 46번 요한복음 14장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드립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4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내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리하시고 저 재리에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저마리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잘못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가워 맞으시며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넓은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안깁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한 주간 또 살았던 삶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들이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때로 거짓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된 삶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시 고백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과 인자하심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반겨 맞아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근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근심거리들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흉흉하여 바다가 뛰노들는지 하늘이 무너진자 하였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전쟁의 소문과 아버지 하나님 이상기온과 온갖 재앙들이 계속해서 소문으로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소문들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화의 차이와 언어의 차이와 생활의 모든 어려움들과 불편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곳에 심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되새겨 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들이 더 굳세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그러한 믿음들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며 그들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이 아버지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십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 다음 계속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덥지요? 예, 그렇게 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이 두 가정이라 해야 되나요? 한 가정이라 해야 되나요? 한 가정은 이사를 했고 한 가정은 또 집을 구해서 그렇게 이제 이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니까 좋은 집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집인지 아시겠어요? 대부분 아시죠? 예, 우리 승준에 또 이 바로 교회 뒷골목 아주 좋은 집을 구했습니다. 예. 교회 출석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걸어도 뭐 몇 분 안 되는 그런 집입니다. 예,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우리 경수의 어머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또 따님을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1년 계시나요? 3개월. 1년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경수자매가 이상한 눈으로. 예, 저희는 오래 계셨으면 좋은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비유를 들어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러한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할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얼핏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열매보다는 나무 자체에 대한 더 많은 의미를, 더 많은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요즘에는 뭐 노략질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못 듣지만 도둑질, 예?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러한 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님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된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 즉 나쁜 나무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맺는 열매가 좋지
아는 열매이기 때문이다. 나쁜 열매를 맺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단 이 말씀은 어떤 교회 선지자 노릇하는 목사나 장로나 교회 리더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겉으로는 신자요, 성도요, 교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쁜 신자가 아닌가, 거짓된 신자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교사들, 좀 더 나아가 거짓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15절을 보니까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삶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전혀 신자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그들을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맺는 열매가 나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즉 사단의 하수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죄송하지만 우리 에릭 때문에 좀 제가 마음이 불편한데, 우리 민주가 옆에 좀, 에릭, why don't you sit over her? Yeah, to interpret it? Yeah, if you can. Yeah. 우리 에릭, 우리 제임스, 우리 형제는 거의 다 알아듣지만 우리 에릭은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좀 옆에서 이렇게 조금씩 통역해주는 우리 민주자매 옆으로 좀 앉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외적으로는 그렇듯한 선지자처럼 보이고 목사처럼 보이고 신자처럼 보이고 심지어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왜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이 불법이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건강한 신앙인지, 무엇이 병든 신앙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가진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된 신앙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매는 가을철 되면은 그 나무가 자연스럽게 맺는 어떤 과일 나무든지 과실수가 맞다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 열매 아닙니까? 사과나무가 가을이 되면은 반드시 사과를 맺고 배나무가 철이 되면은 반드시 배를 열매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가진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면 그런 참된 신앙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참된 신자라면 참된 신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의 본질과 그 나무의 정체성을 말하는 그러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죠. 그리고 그 열매의 그러한 그 상태를 보면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아니면 병든 나무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가 포도나무라면 그에게서 가시가 맺힐 수 없을 것이고 그가 만일 무화과 나무가 맞다면 엉겅퀴가 맺힐 수 없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과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된 신자라면 어떻게 나쁜 그런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쁜 행위,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신자라고 하는 말입니까? 거짓된 신자이거나 병든 신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열매는 그 나무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그러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심각할 정도로 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에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자들을 앞에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던 사람들입니다. 그것 하나만큼은 남들에게 전혀 꿀리지 않는, 다른 나라보다 더 강대하지 못하고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자존심 하나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떠들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행위들을 보면은 전혀 아브라함의 자손들 같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들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확인했지만 온갖 열심을 다 부리고 온 힘과 정성을 다 바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을 하고 더 많이 전도해 드리는 것이 좋은 신앙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사이즈를 키웁니다. 그리고 어떤 힘과 권력을 갖고 그 힘을 영향력으로 나타내서 그 힘으로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즉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신앙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내 오른편뺨을 때리며 왼편뺨까지 돌려대고, 만일 누가 너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며,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져오며 심리를 가주는 그러한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진 것을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신자란 어떤 신자일까요? 그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신자인 그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쏙 빼다 닮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나의 종교로 자기 치장을 하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신자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 일을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모든 종교적인 일을 행하는데도 저들에게는 이웃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일이 열매로 맺히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밤을 새서 철야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집에 가보면은 이웃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이,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 거룩해 보이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데 가정에 들어가서는 또는 이웃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성품과 인격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만나는 그러한 모든 삶의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 당신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거짓 선지자요 거짓 신자일 수밖에 없다고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고 거짓 신자들이라 하는 일들이며 결국은 너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러한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정말 유명한 목사고 정말 대형교회 목사이지만 그러나 심심찮게 뉴스에 올라오고 어떤 그런 짓들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인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뉴스에 날만한 일들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볼 때 정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이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부터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볼까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보면은 주여 주여 두 번이나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과 가까운 척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주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했던 일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봤던 수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그러한 짓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째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교회 지도자 노릇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신령한 일을 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했다면 병들이 낫고 암이 없어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막 예수님이 했던 일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데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해서 다시 15절로 가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들을 노략질하는 일이, 즉 우리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목사 또는 나아가 거짓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들이 양의 탈을 쓴 일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 자신들이 지금 고백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단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받아서 일반 사람들에게 전달할 정도는 돼야 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직통 계시를, 물론 요즘에 직통 계시가 없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큰 소리 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령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보통 권능을 갖고서는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암이 사라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만큼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수천 수만 명의 그러한 교회를 키우고 그 정도 신통해야 그런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여러분 이런 책망을 하냐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있기에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주의를 해왔던 사람들을 이렇게 모른다 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도 쉽게 속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어떤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집회가 다 벌어집니다. 온갖 은사 집회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온갖 신윤이 치유 집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이제부터 열을 더 내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을 이따위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이나 병이나 고쳐주는 그러한 해결사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집회 좋아하는 교회와 신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또 얼마나 열심으로 부르짖고 얼마나 치성을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무지 그 신앙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부르짖어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여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졸지 않게 해야 된다. 계속 부르짖어야 된다. 네가 응답 받으려면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열성과 치성을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때를 써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립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지적이 무엇입니까? 20절, 21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으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결판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는 것입니다. 맨날 모여서 주여 주여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르짖어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또 확인하지만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여러분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온갖 열심을 다 부리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그가 모두가 나의 뜻과는 상관없는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했던 그 모든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욕심이요 그 목사의 욕심이며 그 목사의 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다시 본문 17절 이유를 볼까요?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이전에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doing 이전에 being이 되라는 것입니다. 됨됨이가 그리스도인 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하는 그 행함이 너희의 인격에서 먼저 기본이 돼야 되고 너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성품이, 너의 기질이, 너희의 습관이, 너의 삶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신앙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다면 너희는 좋은 나무다.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쁜 열매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그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를 그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그가 좋은 성품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있지 않는다면 그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좋은 나무가 맞느냐? 너희의 이웃이, 너희의 가족이, 너희를 잘 아는 사람들이 너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신앙을 자꾸 열심으로만 들이대는 신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 열심을 부렸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치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을 좀 보여주실까요?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쏘쏘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도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열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소와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데 제사의 본질은 사라지고 매매와 거래만 지금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인품은 사라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부르짖지만 그러나 성도와 성도끼리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거룩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장사꾼의 소굴이라고 그러한 소문이 들립니다. 비즈니스하는 곳이다. 사람 만나러 가는 곳이다. 교회가 돈밖에 모른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목사가 교회가 돈 있는 자들 좋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일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그런 이웃들의 소문이 들립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분들 가운데 무조건 안티인 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가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온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웃들의 평판들은 어떻습니까? 저기 시온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으로 젠틀하고 참으로 이웃들에게 친절하며 참으로 신자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까? 여러분, 시편 109편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대적한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이웃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오해와 누명을 쓰고 그리고 지금 그러한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저들 앞에 계속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저들 앞에서 계속해서 인자하고 온유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에 이런 고백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들이 불편하다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이웃들을 상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히 불편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열심과 노력으로 다 쳐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극정성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고 아무리 옳고 정당하고 떳떳하다 해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옳다고 믿을 때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흉이 눈에 들어오고 잘못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저들이 하는 짓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고 다 어리석어 보이는 일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그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남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느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남은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느냐라고 그것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열심히 치중하는 바람에 한국교회 전체 분위기는 능력 일변도입니다.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큰 교회 만들고 많은 영혼들을 강권하여서 앉혀놓고 이 전을 채우고 너무 행사적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것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나와서 어떤 고백을 했다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이 전을 채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야고보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경건의 껍데기는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자기를 죽이고 이웃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다물고 끝까지 온유와 인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비유가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베드로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가볼까요? 읽어드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부활이 찾아오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그래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 죽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 이후를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하는 일이 죄송하지만 사단이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 키우고 사람 채우는 일, 사람들의 숫자만 채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이웃에게 가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예수 믿은 아내가, 먼저 믿은 남편이, 먼저 믿은 자녀가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웃들에게 공동체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로 사는 것입니다. 제물로 죽는 것입니다. 산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죽어야만이 제물이 됩니다.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힘을 갖고 사람을 모으고 외적으로 부흥해서 뭔가 행세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꼴을 봐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교인 노릇해도 이것들은 다 열심과 능력에 관한 이야기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데살로니가서 4장을 보십시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이게 님대 나가 잘못되어 있네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다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세속적이나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겠습니까? 저들은 욕심을 부리나 우리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들은 분노하나 우리는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기적이나 우리는 이타적이어야 됩니다. 저들은 십자가를 싫어하나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날마다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본질이고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모든 것을 다 잃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증명해야 된다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죽으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에게서 여러분의 죽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입을 다물고 묵묵히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아무도 알아줄지 알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은밀히 행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잃지 마시고 은밀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지금 여러분들 살면서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그런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렇게 열매로 맺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 열매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저 사람은 언제나 우리한테 차갑고 언제나 화를 내며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 것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고 거짓 신자인 것밖에 증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거룩한 존재임을 삶으로, 몸으로, 실천으로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벌금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뜻하시니 아멘.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아멘 채워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벌금에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벌금이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밝히 빛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있는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겸손케 해 주시옵시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과는 다른 삶을, 저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열매들을 맺는, 인자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믿음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듣고 배운 것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주의 주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짖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온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칭찬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데 실패하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받으시고 이 물질 통하여서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들은 말씀 잊지 않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예,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24일을 성탄 주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1년에 한 번씩 또 두 번씩 이렇게 야외 예배를 가는데 이번 돌아오는 24일은 우리 여기서 한 15분 어디입니까? 남쪽이죠. 남쪽으로 가면은 저 플렉스미어 옆쪽에 우리 박혜순 집사님의 그 농장 집이 있습니다. 집이 되게 크고 그렇게 넓고 좋은데 야외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또 바베큐 파티도 하고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축복하고 또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11시까지 그리로 모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는 다 교회 단톡방에다 올려드릴 것이고 날씨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온다는 이야기가 지금 조금 들리긴 하는데 아마 좀 변동사항도 있지 않겠나. 살짝 오전에 비가 오고 오후에는 비가 안 온다는데 한번 토요일까지 경과를 지켜보고 안 되면은 제 교회에서 점심을 일반적으로 먹고요. 날씨가 좋은 것이 토요일까지 그렇게 확인이 되면 그렇게 박 집사님 댁에서 다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준비하시고 수고해 주실 분들은 또 이렇게 좀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서로 또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